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싸우러 갈 때 안 불렀다라고 이제 시비를 걸고 있죠.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자,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불렀는데 안 왔죠.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엉뚱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아멘. 입다의 잘못된 서원으로 문남 동료 외딸이 이제 번제로 바쳐지게 되었죠. 굉장히 불행하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더 비극적인 사건이 또 이어집니다. 동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만 명이 죽게 됩니다. 자, 입다가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자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고 있죠. 1절을 보면 이야기했죠. 왜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입다가 안 부른 게 아니죠. 분명히 전쟁할 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들이 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에브라임 지파는 왜 또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기도온 기억납니까? 기도원하고 싸울 때도 시비를 또 걸었습니다. 자, 주보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사기 8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메뉴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자, 벌써 두 번째입니다. 아니,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 당시에 에브라임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 그들은 자기들이 가장 강한 지파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기생의 아들이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니까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한 거죠. 아니, 너희들이 뭔데 우리의 우두머리가 된다는 거냐. 그래서 그 자리를 에브라임 사람들이 빼앗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이 속된 말로 이 갑질이죠. 인구수 많다고 힘 좀 세다고 입다에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에브라임 지파 인구가 적었다면 어땠을까요? 절대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인구가 많다 보니 스스로가 힘이 세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브라임 지파의 이런 행동은 그들의 보이지 않는 교만이죠. 인구수 믿고 그들은 함부로 행하고 있는 거죠. 입다가 부를 때에 가지 않은 이유도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기생 아들이 감히 우리를 불러? 우리를 이래라 저래라 해? 네가 뭔데? 왜 네 마음대로 우리를 부르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냐.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안 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못됐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전쟁할 때는 동족이 전쟁을 하면 부르건 부르지 않건 가서 도와줘야 하는데, 자, 기생아들이 앞장서 있으니까 도와주기 싫은 거죠. 그리고 전쟁에서 다 이기고 나니까 이제 그 주도권을 자기들이 잡으려고 이 입다에게 와서 시비를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다가 화가 났죠. 아니, 나는 죽을 목숨 다해서 전쟁을 해서 이겼더니 이제 와서 나를 쫓아내려고 해.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크게 패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힘 좀 있다고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렇게 설쳐된 이유가 뭘까요? 인구 때문이죠. 사람이 많다고, 크니까. 그것 믿고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걸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인구수를 더 믿고 있었죠. 그것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나쁜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에브라임 지파처럼 여러분이 믿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좀 배웠다라고 자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지 마십시오. 에브라임 지파처럼 됩니다. 우상이 다른 게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뭔가 더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그들은 하나님 외의 것들을 의지하며 잘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된 거죠. 더 의지할 것들을 자꾸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인구도 많았지만 강했지만 우상도 가장 많이 섬겼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강점이 뭐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대부분 무너집니다. 또한 이 에브라임 지파처럼 주도권을 쥐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 내가 좀 힘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주도권을 쥐려고 합니다. 교회가 왜 어려워지는지 아세요? 주도권을 쥐려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반드시. 제가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지켜보니 어려움을 겪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꼭 누군가가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 교회에서. 그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 중직자들이 주도권을 쥐고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죠. 입다 네가 뭔데? 우리가 인구수가 가장 많은데 감히 이런 식으로 누가 나보다 앞서는 걸 봐주지 못하는 거죠. 내가 최고의 자리에 있으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엔가 우리 PD 수첩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M 교회에 대해서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 비자금이 800억,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소유한 전국의 부동산이 이제 다 돼 보니까 1,600억이 넘었다 그래요. 그것만 해도 2,400억이죠. 세습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더 시끄러워질 것 같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너무 강하거든요. 너무 크거든요. 인구수가 많거든요. 최고인 줄 알거든요. 교회들이 모이면 이제 시찰이 있고, 시찰들이 모이면 노회가 있고, 노회들이 모이면 총회라고, 우리 교단의 제일 머리가 총회죠. 총회에서 뭐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왜? 인구수가 많거든요. 크거든요. 보이지 않는 에브라임 지파 행세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언제 변하느냐 하면 강할 때, 인구수가 많을 때, 가진 게 많을 때, 내 목소리가 커질 때, 내가 주도권을 쥐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변질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게 은혜입니다. 조금 부족한 듯한 게 은혜죠. 왜냐하면 약한 자들은 잘 안 넘어집니다. 약한 자들은 하나님만 꼭 붙들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 제목이 있죠. 여러분에게 약한 거 있죠.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붙들게 되는 거고, 그 약함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가진 게 좀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처럼 이런저런 경험 좀 많이 했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옵니다. 저 같은 목사들 이제 앞에서 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믿고 있는 것. 지금 에브라임 지파는 인구수 믿고 이렇게 설치되고 있는 거죠. 내가 믿고 있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교만이 시작됩니다. 자, 잠언 1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은 멸망하는 제일 선봉이 됩니다. 겸손은 존귀한 자 되는 길잡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쟁의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 때문에 이 전쟁이 벌어졌지만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입다가 속한 그 길앗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자, 4절 말씀, 12장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자, 너희 길앗 사람들은 입다 패거리 너희들은 우리한테서 도망친 놈들 아냐? 너희들 도망친 죄인들 아냐? 이렇게 무시를 하니까 입다가 자존심이 상했죠. 길앗 사람 전체가 자존심을 상했습니다. 우리 호주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영국 사람들이 호주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은 우리 가운데 죄 지은 자들, 추방당한 자들 아니냐. 이렇게 우리 호주 사람들이 정말 영국에서 이제 다 추방당하고 죄인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은 그 말 들으면 자존심이 상하죠. 에브라임 지파와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도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웁니다. 그게 뭐냐?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의 자존심만큼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특히 상대가 상처 있는 분들이라면 그 사람 그 자존심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자, 입다는 가족에게 버림받았죠. 그 쫓겨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너 쫓겨난 놈 아니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폭발하는 거죠. 게다가 입다가 더 열받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네 집을 불사질러 버리겠다고. 입다는 이 불자만 들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이에요. 왜? 딸이 번제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너네 가족들을 다 불질러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 화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아직 딸로 인한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버림받은 그 상처가 있는데 불질러서 가족들을 태워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폭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자존심만큼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상처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군대 고참이 생각이 났어요. 제일 고참인데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천사 같은 분이셨고 너무 후임병들한테 잘해주니까 이제 후임병들도 우리 고참하고 같이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했는데 한 번은 이 제일 이등병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 고참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학 안 다녀가지고 공부 안 해서 그래요. 이렇게 딱 그런 말을 웃으면서 했는데 갑자기 고참 인상이 확 바뀌더니 밖으로 나가더니 이 기다란 이 빗자루 있잖아요. 들고 와가지고 막 사정없이 패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말렸습니다. 왜 이러시냐고. 근데도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실컷 이제 때리고 나더니 너 말 조심해.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좋은 분인데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못했는데 이 이등병이 그것도 새파란 이등병이 공부 안 했다고 무시하니까 그 말에 화가 난 거죠. 그렇게 화를 내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 천사 같은 분들이. 여러분 누구나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가정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제 권면하기를 이럽니다. 상대 식구들에 대한 험담을 하지 말라고. 왜? 나 하나 욕하는 거는 내가 참겠는데 내 아버지, 내 형제들, 내 자식들 욕하는 건 내가 참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화가 나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처럼 막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내 자녀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내 자녀들의 자존심만큼 지켜줘야 돼요. 그 자존심을 무너뜨려 버리면 자아가 상처받게 돼요. 그럼 낮은 자존감으로 평생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입다를 보십시오. 기생 아들로 얼마나 열등감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처 아픔을 지니고 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니까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히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거리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말하지 않지만 가까운 사람, 내 배우자, 내 자녀들, 내 형제들, 교인들도 굉장히 친한 교인들끼리 그냥 말을 함부로 하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그로 인해 교인들끼리 마음 아파하고 또 가정에서도 이런 상처 아픔을 지니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 그래요. 죽이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독사만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혀에 독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독사 독보다 혀의 독이 더 세다고 생각해요. 독사 물리면 딱 붕대 감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으면 나아요. 그런데 말로 인한 상처는, 말로 인한 그 독은 안 없어집니다. 평생 안 없어져요. 치유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 상처를 품고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스스로 목숨을 끊나요? 혀에서 나온 독 때문에 그래요. 정말 무섭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의 이 함부로 내뱉은 말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어서 수만 명이 죽게 되죠. 이 전쟁에서 이제 살아남은 패잔병들이 도망을 가는데 그 패잔병들도 입다가 다 죽입니다. 자, 5절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길랏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이제 전쟁에 이제 패잔병들이 도망가는 겁니다. 길랏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랏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하면 죽일 테니까 아니라고 하겠죠. 아니라 하면 자,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랏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전쟁에서 진 사람들이 도망가잖아요. 근데 퇴로를 차단하고 묻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야. 그러면 살려주는 거죠. 대신에 이 쉿볼렛을 발음해보라 그러는 거죠. 이 쉿볼렛이 뭐냐면 신의 강가라는 뜻인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쉬 발음을 잘 못해요. 쉿볼렛 해보라 그러면 쉿볼렛 이렇게 하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경상도 사람들이 이제 쌀밥 해봐 그러면 살밥 그러잖아요. 은혜하라 하면 언혜라고 해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그래서 물어보고 발음 못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죠. 자, 42,000명이 강가에서 발음 못해서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진짜 비극이죠. 상대의 자존심을 잘못 건드렸다가 한 지파가 완전히 괴멸하게 되었습니다. 자, 기드온이 또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을 당했잖아요. 기드온에게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왜 안 불렀어?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이런 말을 하죠.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네 지파 제일 맛없는 포도가 우리 제일 맛있는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우린 전쟁을 시작했고 너희들은 큰 적장을 2명이나 죽였는데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냐. 너네들이 더 크다.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은 이 노염이 다 풀어져서 그냥 갔죠. 근데 일단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바로 전쟁을 하게 돼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 잠언 15장 1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무리 화가 나도 과격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화나면 과격한 말 시합을 하죠. 내가 더 과격한 말하고 더 상처 주는 말하고 그럼 내가 더 깊은 아픔을 주는 말들을 자꾸 퍼붓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노를 격동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큰 전쟁이 나고 4만 명이나 발음 못해서 죽는 비극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올 한 해 우리 교회 목표가 격려하고 칭찬합시다인데 여러분 큰 계명 지키려고 하지 말고 이것만 한번 지켜보십시오. 장담컨대 제대로 지키는 자는 인생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런데 교회를 지나가다 보면 아직 그렇지 못하는 분들도 보여요. 저도 한 번씩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때 우리들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한 2달 반 정도 됐는데 이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제는 완전히 칭찬하고 격려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입다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나요. 참 비극적이죠. 그는 참 탁월하고 유능한 자인데 딱 2가지 실수 때문에 그가 그의 인생 전체가 완전히 흐려진 것 같아요. 그 2가지 실수가 뭐냐? 잘못 서운을 해서 그의 딸이 죽게 된 거 하고 그 다음에 분노를 참지 못해 동족과 전쟁을 한 거죠. 이 2가지 실수만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후대에게도 굉장히 모범적인 그런 교훈이 되었을 텐데. 자, 그래서 이제 그의 말년이 굉장히 초라하게 끝이 납니다. 자, 마지막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랏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랏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6년밖에 못 살았습니다. 이 입다의 나이를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초혼이에요. 한 20살 정도 되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이제 처녀였으니까 10여 세 됐겠죠.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아마 전쟁을 했던 거고 그가 죽었을 때는 40대 초반에서 40대 중반 저보다 훨씬 나이가 적은 나이에 그만 죽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그의 삶을 기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동족을 그렇게 많이 죽였으니까 하나님도 기쁘지 않을 거죠. 뿐만 아니라 한 종족을 그렇게 많이 죽였으니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입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이 기생의 아들이라는 그 꼬리표가 평생 그를 따라다녔죠. 아마 그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고 그래서인지 또 하나님 축복도 하지 않은 것 같고 빨리 성경에서 그냥 6년 만에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죠. 입다를 마무리하면서 곰곰이 묵상해 봤습니다. 입다가 왜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됐을까? 자, 저는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입다의 상처 때문이죠. 어렸을 때 그 상처 때문에. 자, 그가 무리한 서원을 한 것도 무시받은 삶을 청산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기생의 아들이지만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네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거야. 그 말에 그는 그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서원을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입다가 건강한 가정에서 자랐다면 이런 서원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의 말에 분노해서 전쟁을 한 것도 전 그의 상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아픈 과거 때문이죠. 열등감, 상처를 가진 입다를 에브라임 지파가 무시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가 만약에 건강하게 자랐더라면 자, 그런 말들을 들어도 기도원처럼 그냥 지혜롭게 넘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입다의 그 상처들이 그가 큰 실수를 2번이나 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입다와 같은 상처가 있다면 자, 여러분 안에 입다와 같은 상처가 있다면 여러분도 입다와 같은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큽니다. 내 안에 숨겨진 분노가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상처가 있으면 성공에 집착합니다. 입다가 전쟁에 이기려고 애를 썼던 것처럼 그래서 무리하게 서원을 했던 것처럼 성공에 집착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보다 상처와 아픔을 지닌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을 통계를 보면 오히려 아픔과 상처가 많고 어릴 때부터 정말 고생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왜? 그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고자 입다처럼 악착같이 살거든요.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해도 내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의 아픔과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극복하고자 애를 썼지만,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성공했지만, 출세했지만 내 안에 이 공허함은 달랠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공하고 출세한 분들이 관계 속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자, 저를 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우리들의 상처와 아픔은, 그 상처와 아픔은 결국 사랑받지 못한 상처와 아픔들이에요. 그 상처와 아픔은 어떻게 치유되느냐면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치유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나를 엄청나게 사랑해서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 희생하신 그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믿어지면 내 안의 상처와 아픔들은 사라집니다. 왜요? 난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인정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지면 그렇게 악착같이 인생 살지 않습니다. 누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려도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임을 깨닫는 자는 별로 상처받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상처 있는 분들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내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무시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아직 치유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예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누가 나를 무시해도 별로 내 귀를 그렇게 때리지 못합니다. 흘러 버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다면 분명히 실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상처를 극복하려면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해야 돼요.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힘들 때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고 내가 그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믿을 때 이제 내 안에 자유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안이 온다라는 거죠. 상처는 하나님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입다가 실수한 두 번째 이유는 분별의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자, 입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실패한 사람이죠. 그는 소원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딸을 바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동족과 전쟁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근데 입다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제가 금요일에 이제 분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분별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내가 이 강의 끝나면 이제 교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이 분별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했으면 하는데,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입다를 통해서 분별의 딱 중요한 원칙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만 여러분 제대로 배워도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 동안 선택과 여러분이 결정한 것들의 거의 90% 정도는 잘못된 것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원칙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가 났을 때, 절망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자, 그 어떤 선택과 결단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화났을 때, 이제 저만 할게요. 화났을 때, 절망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 어떤 선택도 하지 마세요.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분노, 절망, 상처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분노하는 마음, 상처 주는 마음 주지 않습니다. 본성이거나 아니면 이 마귀가 준 생각들이죠. 그 생각에 붙들려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면 반드시 100%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홧김에 함부로 말하죠. 화가 났을 때 사표 던지죠. 여러분 화났을 때는 사람도 만나지 마세요. 제가 느낀 결론은 화가 났을 때는 그 어느 누구도 만나서는 안 됩니다. 전화기는 꺼야 됩니다. 왜? 전화로 또 실수합니다. 문자도 보내지 마세요. 홧김에 문자를 막 보내버립니다. 그로 인해 일주일만 지나도 알게 돼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제가 이 분별에 대해서 깨닫고 난 후로는 이제 화가 났을 때, 상처받았을 때, 절망했을 때는 아무 행동도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도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때 하려고 했던 행동들을 며칠 지나서 돌이켜보면 안 하길 잘했다. 그게 100%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하지만 홧김에 절망했을 때, 지금 상처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오기까지. 그 어느 것도 결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도 만나지 마십시오. 평온해질 때까지,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그래서 내가 지금 막 화나 있다면 저는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나를 죽입니다. 언제까지? 내 마음이 평안이 올 때까지, 고요해질 때까지. 화났을 때 제가 하려고 했던 행동들을 기도 후에 보면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거든요. 고요할 때, 평안할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자, 이번에도 따라 해보겠습니다. 마음이 들떴을 때, 자, 흥분했을 때, 욕망이나 욕심이 클 때, 자, 그때도 어떤 선택이나 결정도 하지 마십시오. 자, 입단은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죠. 암몬만 이기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될 수 있다는 마음에 그는 아마 흥분했을 겁니다. 그때 잘못된 소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들뜬 마음, 흥분된 마음, 욕망이나 욕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뜻이 너무 강하면, 너무 원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종종 이런 분들을 봅니다. 성도님들이 막 들떠서 흥분된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다가오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면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본인이 그냥 흥분한 거예요. 들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한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도 가라앉혀야 합니다. 들뜬 마음 가라앉혀야 합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마음도 가라앉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함과 고요함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결정해야 되는데, 이제 흥분해서 서두른 마음에 뭔가를 하고 나서 우리가 후회하는 일들이 또한 너무나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잘못된 선택이나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는 게 선택과 결정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입다처럼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화났을 때, 상처받았을 때, 흥분했을 때, 들떴을 때, 그때 가라앉혀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평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바른 분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바른 분별을 해야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처럼 교만하면 안 됩니다. 특히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자존심 건드리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상처가 있고 상처가 아픔이 있다면 실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상처와 아픔은 십자가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